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모현 쪽으로 가다가 쭉 보면 오른쪽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다가 개척해서 교회를 새로 지은 향기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 그 교회가 향기나는 교회인데 어떤 성도님이 언젠가 냄새나는 교회라고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향기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목도 향기로운 가정입니다. 냄새나는 가정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가정. 향기로운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향기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어요. 없다. 뭐가 없냐?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이빨이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먼저 돌아가시고 90대는 살 시간이 얼마 없다. 그리고 100세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나이대를 초월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신 건 알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이었느냐? 처음에 사라하고 결혼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 자기 여종을 넣어줘서 하갈이죠. 아마 사라하고 하갈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살아계서 난 이삭은 다 알고 있고 이스마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아내인 이 거두라에게서 난 자식이 모두 6명입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전부 합치면은 8명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거두라와 재혼할 때요, 나이가 137세인데 함께 38년을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재혼한 지 38년 만인 17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거두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성할 창자에 빼어날 숫자다. 그래서 이름이 되지요.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겠죠. 이스라엘 나라도 다 뜻이 있는데 이 거두라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로운 여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든지 이 아이가 딸이 태어날 때 너는 향기로운 여인 좀 살아라. 아마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거두라는 그 이름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름 좋다고 또 다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실패했냐 하니까 이름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그 새 이름을 가지고 명함도 새기고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 무속인을 찾아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야, 이 사기꾼아, 이름을 바꿔도 왜 이렇게 실패했냐 막 두드려 팼어요. 잡아 패고 나니까 팔고 밖으로 씩씩거리면서 나가는데 이 무속이 그 뒤를 보고 하는 말이 참 이름만 좋다고 되냐? 이름대로 살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두라는 정말 그 이름대로 향기롭게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두라는 누구에게 향기를 바라는 여인이었을까요? 누구보다 먼저 남편에게 향기를 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 많은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부부간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두라는 참 좋은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두라가 무슨 부부 싸움을 했다거나 부부간에 무슨 갈등을 느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가 죽고 사라와 사별하고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그 며느리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혼한 여인이 바로 그두라지요. 우리말 옛말에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잘 만났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훌륭한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체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남자들은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최소한 가정에서만은 왕 임금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좀 실패하면은 아내 때문에 실패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손꼽히는 4대 악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소크라테스 부인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맨날 돈을 안 벌어오고 뭐 제자들 불러가 방 안에서 뭘 가르치고 하니까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막 꾸정물을 갖다 퍼부어버린 여인이에요. 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처가 누구냐면 공자의 부인입니다. 이 공자가요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이 완벽주의자가 좋은 점도 많지만은 상대방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여기 놔라, 젓가락을 여기 놔라,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니까 이 공자 마누라가 애인 니 혼자 살아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그래서 이 공자가 평생 호레비로 혼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처가 누구냐? 톨스토이의 부인입니다. 이 훌륭한 톨스토이를요, 이 부인이요, 집에서 쫓아내가지고요, 이 톨스토이가 객사했어요, 길에서. 집에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악처는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 다 자기 마누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링컨 부인도 굉장히 악처로 유명합니다. 링컨이 백악관 올 때 보면 가끔씩 그냥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온답니다. 그 마누라한테 맞아가지고, 야, 나는 참 부인한테 두드려 맞는 여인들 나는 어떻게 맞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 뭐 어떻게 꿀 한 차 놓고 손들으라고 빗자루로 때립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두라라는 여인은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들 부부는 갈등도 없었고 불화도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그두라의 향기로 가득 찰 뿐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그두라로 인해서 정말 향기로운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외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큰 못을 박고, 아니면 술을 먹고 폭행을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저 크고 작은 못을 다 몰래, 남편 몰래 박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따라와봐요. 저 구석방에 가더니 그 못 박은
나무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요? 하니까 보세요. 이 못은 당신이 나에게 잘못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줄 때마다 내가 여기다가 하나씩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박을 곳이 없습니다. 가득 박아버려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보고는 남편이 그 뭐지 빽빽하게 박힌 그 나무를 보고는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남편은 그 아내 몰래 그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는 저렇게 무던히도 참고 또 참아왔단 말인가. 그 후 남편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그 아내가 여보를 그 방으로 데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나무를 쭉 내놓는데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합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이 내게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물끄러미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아직 멀었어. 그 못은 모두 뺐다 할지라도 그 못 박힌 자국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카페에서 네티즌들이 뽑은 최우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의 향기가 남편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목재소 가서 나무 하나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같이부터 싸우지 말고 못 치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도요 정말 이처럼 남편에게 끝없이 향기를 바라는 향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이 부부간에만 향기를 발휘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부 못지않게 중요한 가정 구성원이 바로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향기를 발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두라는 자녀들에게도 향기로운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엄마의 따스하고 포근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요.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나누어서 본처의 아들 이삭과 또 그두라에서 난 아들들 6명. 그 서자가 이제 이스마엘은 그 전에 집에서 벌써 내보냈습니다. 다 이렇게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 생전에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죽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 동쪽 땅으로 다 이제 갈라서라. 너희들 그들아 자녀들하고 식솔들이 다 동쪽으로 가라. 이때 여러분 그들아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38년 동안 살았던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내가 내 아들들 6명 데리고 그 외에 종들 식솔들 데리고 내가 가야 하는가? 왜 떠나야 하는가? 그러나 그 그두라에 내린 결론은 그래 힘없는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할 때는 무슨 기쁜 뜻이 있겠지. 그러니 내키진 않지만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자식들 불러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그 아들들은 또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살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내 자식이라도 다 자라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또 자식하고 럭비공은 어디로 뛸지 모른다. 뭐 이런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였던 정주영 회장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골프와 자식이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뉴욕 가서 집회하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식 농사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자식만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정말 자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부모는 놀라운 부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두라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육형제가 하나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머니가 떠나자고 할 때 지체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아들들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그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운 부모가 그 뒤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자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그두라는 확실히 자식들에게도 향기를 바람으로 그 집안을 온통 향기로 가득 채웠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도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빠져서, 남편에게 빠져서, 자식에게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두라의 가족들처럼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두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두라가 이렇게 어려운 결정에 순종한 것은요, 단지 남편의 말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남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영감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단지 이삭 때문은 아닐 거야. 이 여섯 아들도 다 내 아들들인데 저분이 이렇게 결정할 때는 뭔가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얘들아, 아버지 말씀대로 떠나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아들들은 한마디 군소리도 없이 어머니의 뜻에 따릅니다. 그래, 어머니의 평소 모습을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지금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겠지. 그러고는 어머니와 함께 그 정든 곳을 떠납니다.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내야 하는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리고 셋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문을 통하여 주시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그들아도 알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떠났고, 그로 인하여 3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아브라함의 죽음도 보지 못한 채 헤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내 아들들이 이곳에 살면 우리야 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지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 확실히 그들과는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했고 그 가정에 향기가 가득 찼으며 순조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들과가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이 많아도 내가 여섯이고 저긴 하나인데 왜 떠나려면 이삭이 떠나야지 우리가 떠나야 되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섯 아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영감이 뭐 늙어서 노망했나? 어? 우리 못 가. 떠나도 이삭이 떠나야지 왜 우리가 떠나? 만약 이러면서 그 여섯 아들들 끌어모아가지고 단합대회라도 했으면은 물론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은 얼마나 그 가정이 복잡했겠습니까? 그 가정이 향기로운 가정이 아니라 냄새나는 가정이 됐을 겁니다.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기로운 여인 그들와 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가 조용히 넘어가고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은 그 교회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같은 향기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냄새를 풍기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그들아를 축복해 주셨고 동방에 와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 동방 요르단에 가면은요 하나같이 그 백성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들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들아의 후손입니다. 그들아의 향기가 지금까지 퍼져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정을 주셨고 우리네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결혼시켜 줬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왜 그 가정을 만들어 줬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복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내 가정이 복의 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향기로운 여인, 향기로운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향기를 바라는 부부가 되고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성도가 되므로 우리네 가정을 그들의 가정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행복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